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7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본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걸 제자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보호해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책망해주는 이 성령이 임하시면 도리어 너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그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뭔데, 여기 오신 분들께서 아직까지 성령이 뭔지 모르고 교회에 댕기는 교인일 것 같으면 오늘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교회에 댕기는 교인이고 기독교인이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있을 곳을 예배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우리는 분명히요 있을 것이다, 계실 것이다, 그렇다 그러더라, 이게 아니야. 확신을 가지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생각, 정신, 마음판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야 되는 거지. 교회 숫자에 들지 말고 몇 부 예배 드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바빠서 교회 오늘 갔다 왔다고 이걸로 뭐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가짜로 예수를 믿었거든. 교회를 댕기는데 1등 공신이거든. 절대 결석하는 법이 없거든요. 결석상하고 참 출석상하고 개근상하고 우등상하고는 다르다고요. 안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모범상이야.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볼 때 야, 모범이다, 닮고 싶다. 요새도 보면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더라 이러면서 당신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엄지가락을 나한테 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고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아무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능력 있어, 기도 많이 해, 봉사 잘해, 이런 소문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에베소 6장 말씀하시는데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를 했는데, 어떤 소문인데,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네가 알기는 너가 어떤 사람인데, 남이 아는 것보다도 내가 아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도 내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기를 바로 아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저는 장로교 합동 측 아주 그냥 유명한 아주 그냥 보수다. 보수는 예수님이 보수고요, 정통은 성경이 정통이야. 근데 제가끔 그냥 지가 다 보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총회가야 총회 신학이 60개가 넘은 지가 벌써 옛날인데 지금 100개도 넘을 거예요. 총회 신학 조그만 사무실 하나 해놓고 의자 몇 개 놓고 여자들이, 목사님들이 자기가 총장이고 학자이고 그래. 성경 신학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 입학하게 되면 입학금하고 그 다음에 얼마 내면은 목사증을 줘. 그래가지고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발길이 채인 게 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안 돼야 되겠다는 결심도 그래 했고, 충청도의 집회를 지금부터 30년 전에 갔는데 날 강서로 부르는데 감리교 감독이 나를 그 교회에다 추천을 했어요. 그 기도원에다가. 이게 감독 말을 거절할 수 없어서 나를 불렀는데 가니까는요 역전에서 전도사님이 날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지금이 내가 뭐 88세니까는 그때가 30년 전이니까는 뭐 한 50세가 넘었지. 그런데 전도사님이 와서 인사하고 서로 차 타고 가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 원장님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는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계시죠?
근데 안 보이네요. 아마 저녁에 볼 거예요. 이래. 그래서 제가 숙소에 가가지고 만 기도실 하나에다가 강사방이라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밥상을 가져왔는데 요만한 나무 밥상에다가 아주 내가 그렇게 시골 출신에서 된장찌개 좋아하고 청국장도 좋아하고 산나물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밥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 고기라고는 새우, 나는 고기 중에 제일 작은 게 새우인데 그 밥상에 새우 대접받은 것도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저녁 예배 시간 딱 돼가지고는 나가니까는 원장님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손을 내면서 안녕하세요. 그래. 예, 안녕하세요. 이래서 나보다 한 15년은 아래더라고. 젊어. 왜 그러면 나를 이제 저녁에 보느냐? 나는 전도사고 자기는 목사기 때문이래. 목사를 계급적으로 아는 모양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첫날 집회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날 나한테 당돌하게 물어보기를 은사가 뭐예요? 그래. 그래서 은사라니요. 무슨 특기가 있느니? 나는 그런 거 모르고요. 그냥 복음 전도자예요. 웃더니 그래도 뭐 특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네? 난 복음 전도자가 특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던데 너는 나가서 선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너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그랬더니 뭐로 붕괴를 댕겨요? 이래.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 전도사니까는 말씀을 전하러 댕기죠. 이렇게 하는 말 좀 봐. 몇 푼이나 준다고. 내가 논리사 목사 안 되는 이유가 그날부터요. 절대로 목사 한 손 안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푼이나 주네. 교회에서 별떡 달떡 다 헤쳐먹고 쥐꼬리만큼 준대. 그 말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요 은사가 많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봐서 야 나는 그날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돈푼이나 있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을 딱 눈독 들여놨다가 그 사람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나와서 전화 건대. 그럼 밖에서 만난대. 딱 안수해주고 예언해주면은 그 자리에서 그때 또 30년 전이면요 100만 원이 컸어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보통이고,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앞으로 석 달 안에 죽어 이래. 기절 초풍 나가 자빠지지 않겠어? 아들이 석 달 안에 죽는다는데 안 놀랄 사람 뭐 있어? 아 왜요? 아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래. 기도해보니까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은 문제야. 기도해보니까 무당이나 그따위 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드린다고 해야지 기도해본다는 말을 왜 써요? 감히. 그래 예언하면은 그 가정의 생활 수준과 물질 수준에 비해서 액수를 많이 매길수록 생명이 간다는데 왜 돈 빚을 해도 안 내겠어요? 난 그래서 연계가 얼마나 흐려져 있고 예수님을 빙자해가지고 성령을 도용해가지고 얼마나 거짓말 한다는 걸 알고 은혜로 시작했다 방법으로 끝나잖아. 성령으로 시작한 인간으로 끝나고 청년 결백하기 시작했다가 물질에 더럽게 되잖아. 여조 숙녀로 시작했다가 음녀로 되잖아. 왜 여자들이 사치하는데? 사치는 음란의 시작이야. 남의 눈을 흐리고 남의 몸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치하는 거야. 형편대로 살아야지. 왜 이렇게 입는데 얼굴에 치장에 거울 앞에 너무 많이 서는 사람은 걱정스러워. 사건 났거든. 벌써 마음이 흔들렸거든. 내 남편 두고 내 아내 두고 눈이 딴 데로 자주 가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받고 말씀을 보면요 아직 막 잘 박힌 못이요. 영혼의 생각이 정신에 콱콱 뺏기면요 없는 줄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미스 코리아 진이야. 날 보고 엄마 해. 얘는 만날 때마다 자기가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남자들이 자기 보기만 하면 혼이 다 빠진대.
그래 내가 볼 때 좀 멍청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별로 이쁘지도 않아. 그냥 그런 대로 그렇게 생겼는데도 지 생각에는 엄청 이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듣고만 있고 보고만 했지. 답변을 많이 하지 않아. 떠들게 내버려 두지. 많이 떠들면 근성에 나오거든. 어느 몇 푼어치가 되는지 나오거든. 하도 그러길래 한 번에 내가 그래서 이거 봐. 그렇게 너무 잘난 척 하지 말어. 내가 보니까 거기서 거기에 비슷해라 하고 나는 시간이 없어 미스콜이 안 나간 것 뿐이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가짜다 이거지. 지한테 감히 되긴 하겠나 이런 식이요. 내가 볼 땐 네가 문제다 그랬어. 남자들이 나에게 눈을 주고 마음을 주고 막 나를 꼬시려고 할 때는요, 네가 잘생기고 이뻐서가 아니야. 네 노는 꼴이 추해서 그래. 눈이 흐려져 있어. 이미 마음이 흔들렸어. 네가 먼저 마음을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가지고는 괜히 꼬신 거야. 눈웃으면 살살 외치고 독이 난 눈한테 누가 뭐라 그래요? 헬렐레 해가지고요 쌀만한 동태 눈깔 같아야 자꾸 뭐라 그러지. 독이 났는데 그 말 못 붙여요. 눈이 쌀쌀 맞은데 뭔 남자가 수상해요. 아그 통이 들어가지. 그래서 눈빛을 바로 가죠. 마음을 바로 가죠. 네가 먼저 꼬신 거야. 그 사람이 꼬신 게 아니라 자기를 뭐 좋아하는 사람이 300명이나 줄 섰다게 내 잡은 게 3명도 안 선 것 같으네. 내가 노는 꼴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에 따라서 마귀가 나를 이거는 좀 만져도 되겠네, 주물러도 되겠어, 건드려도 되겠어 이러는 거지. 내가 믿음을 똑바로 서가지고 눈빛이 바로 하고 마음이 바로 서는데 마귀가 어떻게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정신을 바로 갖자, 마음을 바로 갖자, 신앙생활 바로 하자.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거룩한 성도 되자. 한 발짝 더해서 좀 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12제자 지나는데 간 데마다 기적이 일어난 걸 봤잖아. 불교 조금 아는 사람들 누가 대답해봐요. 불교에는 불경이 몇 경이 있죠? 앞에 있는 사람부터 대답해봐. 차례로 내가 물어볼게. 성경은 몇 권인데? 크게 대답해. 66권. 불교에서 우리한테 뭐라고 아주 뻥을 까고 아주 의시되는지 알아? 너는 66권이잖아. 우리는 8만대장경이냐? 이래. 8만대장경. 오늘 알았지? 저거를 알려면 저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적진에 저 싸움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적군이 몇 명인지 알아보고 그 실력을 알아보고 가는 거지. 우리는 우리 것만 아는 게 아니야. 상대방 것도 알아야 언제 어느 때 무슨 질문이 들어와도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뭐 불경 뭐 종교학을 공부하지 않아 해도. 나는 중2 후보거든. 중 되려고 6살부터 결심했던 거고 작은아버지가 절에 주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그냥 똑소리가 나게 불경을요 얼마나 잘 외우는지. 한 번은 중이 와가지고 막 들으면서 뭐라고 연불을 하더라고.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중이 가짜더라고. 연불이 봉이 김선달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요놈 너 오늘 손 좀 봐야겠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나갔더니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불경을 외우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절에서 나왔어요? 예? 그런 질문 할 줄 몰랐잖아. 이러면서 어디서 나왔다는데 절도 아니야. 무슨 뭐 암장가 어디서 왔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요 그 불경이 가짜인데요. 예? 내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절에 주지 스님이고요. 나는 중 될라 했던 사람이라 불경 들어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니까 엄청 당황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딱 갖고 목탁 두개는 흉 내려면서 연부를 작은아버지 가르쳐준 대로 한 3절 했잖아. 하고 눈 떠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온데 간데가 없어. 얼마나 더 올려도 도망갔더라고요. 비슷한 것들 앞에서 속여먹지. 내가 눈이 이렇게 우리 엄마같이 예쁘질 않아.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얼굴도 백옥 같아. 흠이 없어. 눈도 얼마나 쌍꺼풀가 이렇게 있어서 서구적인 눈에다가 속눈썹도 요새 여기 속눈썹 달고 온 사람도 있지.
그 뭐로 주사 달아? 세수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을 때 작품이 아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얼굴이 못나서는 살결이도 희게 하고 하나님이 양심이 있으시니까는요 다 골고루 매력이 어디 있어도 매력이 다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오늘 성령의 충만함 받아라. 이것도 성령 충만함 내가 받기 전에는 이런 거 안 했어요. 이 절대 예수 믿으라고 전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성령 안 받으면 전도 안 해요.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되고 자기도 믿음의 생활 잘 못하는 주제 남보고 예수 믿으란 말을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손들어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고. 하나님이 성령이 힘이 내게 왔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막 나가는 거지. 복음 예수 하자. 그 영혼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못 들어서 못 잡까.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는다면 저 영혼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소망으로 막 전도를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전도 못 한다고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고프면 밥 주지 5병이요. 병 나면 병 고쳐주지. 죽은 사람 살려주지. 아이고 헤롯을 탁 때려 치워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걱정 없겠네. 배고파도 쉬어도 병 나도. 그랬는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같이 보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당하고 그냥 죽잖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하면 우리가 믿을게 이랬더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할 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자 보았는데 그냥 가셨잖아. 자기 생각에는 맥도 못 추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험하게 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은 우의정 좌의정을 꿈꿨던 사람들이 와르르 꿈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눈이 번쩍거리고 칼이 번쩍거리는 로마군들이 얼마나 휘둘러 치면서 날리고 통적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고발하려고 눈이 뻘건데 죽을 지경이라 겁이 질려가지고 비겁해지기 시작하고 치사해지기 시작하고 죽을까봐 겁나고 숨어댕기고 몰래 댕기고 낮에는 못 댕기고 밤에만 댕기고 어디에 댕겨 같이 만나도 문 딱딱딱 걸고 보초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운데인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너무 오랜 생활을 그래 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 야 이거 하루 이틀 살겠니 이거? 숨도 제대로 못 쉬지 말도 제대로 못하지 잘 댕기지도 못하겠지. 우리가 이렇게 떨어서 어떻게 했니? 예수님 모이라 했잖아. 그리고 기도하라 했잖아. 우리가 성령 받아라 했잖아. 우리가 모여보자. 그래서 마음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어떻게 살니 모이자. 이런 마음으로 모였잖아요. 오늘도 여기로 모였잖아요. 왜 모였죠? 주님 만나려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모였으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오직 뭐지?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나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여러분 세상에 그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하는데요. 거기는 요만큼도 틀린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뜻이야. 생명 걸고 기도 같은 기도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왜 사도신경 하나도 제대로 못 외우냐? 왜 그거 하나도 그래 다 뒤져가는 소리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왜 이러냐고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건 첫 시간부터. 또 한 가지 말도 해야겠어요. 나는 꼭 해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밥을 먹자 그래서 밥 먹으러 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수를 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 모두 국수를 잡수고 한 두 서너 사람이 앉아 있었고 우리가 이제 쭉 간 다음에 사람들이 몇 사람 들어왔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와 나는 구라파 전쟁이 날 줄 알았어. 와당탕탕탕탕탕 그러는데 나 이게 뭔 소린고? 부엌에서 나는 거요. 여기서 수고하고 밥하고 설거지 하는 분이 와 계시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뜯어 고쳐야 돼. 식사할 때는 설거지 하는 게 아니야. 난 내일 밥 안 줘도 그만이야. 안 먹지 뭐.
뭐 여러분 기분 맞추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그래도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야 그릇을 막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그런 소리 못 들었어. 저 부엌에 식사하는 사람들 뜯어고치셔. 내가 웬만하면 여기서 일어나라 할 정도야 나 성격이. 그러지는 못해. 그러면 그 성령 안 받은 사람 같으면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오거든. 그럼 내가 붕에 갔다 다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되니까 밥을 안 먹는 게 낫지. 내 말 잘 받아들이셔. 늙은 언니가 망령이 됐다 싶어도 저 말 잘 들으셔. 잘 듣고 부엌에서 손님 갔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쫓아왔잖아. 예배 드리느라고. 그러면 그 밥도 아니고 찰밥도 아니고 고기 반찬도 아닌 국수 한 그릇 주고서 그렇게 퍽퍽 때려 부셔? 나는 처음 들어봤어. 나 이런 식당에 66년 동안에. 여러분 그래요. 절대 나는 개인이라도 누구 손님 올 때는 식사 끝날 때까지 설거지 와르르 물 틀어놓고 설거지 절대 안 해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 그 소음에 어떻게 밥을 먹겠냐고.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데를 고쳐야 되고 은혜가 안 된다는 고쳐야 되고 절제하고 자제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아요? 내가 일어날게 이렇게 세우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봐주는 거예요. 여기서 불 따고 내면 내가 얼굴 보면 아 저희가 식당에 있었구나 금방 알아. 이게 공갈 치는 게 아니에요. 갈공이지. 그러지 마셔. 그러지 마셔. 국수 한 그릇 주고 이렇게 워당탕탕탕해. 방언 많이 하지 마라. 예언 많이 하지 말고 철야했다고 뭐 그렇게 나발 불지 마라. 어떤 사람 와서 아우 내가요 100일 동안에 금식을 했더니 이렇게 좀 힘이 없네요. 그러길래 100일을 금식해요? 예수님도 40일 하셨는데 했더니 저게 아침 금식만요. 아침엔 밥만 없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요. 기분 나쁘면 안 먹어요. 그걸 100일 금식했다 하지 말아요. 쌍나발 분이 그냥. 그게 왜 100일 금식이요? 하루 2끼는 더 많이 처먹으면서. 아침 안 먹은 사람 점심은 2그릇 먹던데. 난 직선적이거든요. 그 시간에 뜯어 고쳐야 돼. 뭐 싸돌아 다니면서 금식했네 철야했네 이따 소리 왜 하냐고. 은혜 받으면은요 심령이 뜨거워서 주님 찬양하는 거는 커도 사적인 말은 자제하는 거지. 제가 교만해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데 사석에서 그 시잘데없는 소리를 자기는 중요한지 모르지 몇 년도 40년 70년 70살에 한 가지 다 상담 나오는데 나는 그때부터 상담 안 받아. 뭐 그런 소리 하고 앉아요. 현재지 주님이. 오늘을 보는 거지 과거 보면 우리가 누가 주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뭐 잘 살았다고. 말을 많이 한 건 아닌 거예요. 은혜 받게 되면 말이 줄어. 교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 죄 안 지려고 주는 거고. 말하는 것 중에 말 많은 중에 반은 지자는 거 반은 남의 흉이 아니야. 그거 빼고 나면 들어볼 거 별거 없어. 기도하는 것도 보면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요 하도 방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하면 기도 집회 중에 기도시켜서 딱 저 예전도 회장이라서 일어나더니 기도를 한데 얼마나 음성도 크고 좋은데 했다 말도 하고 했다 말도 하고 이래. 38선을 4번이나 갔다 왔다 하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참말로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만 막히면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로 정말로나 참말로는 비슷한 말이잖아. 그걸 그냥 얼마나 6분 7분 하고 앉았더라고. 난 처녀 때 되겠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하나가 기도시켰다면 주일날 대표교들 20분을 하는 거야. 한잠 자고 나도 안 끝났어 아직. 한 번은 그분이 수요일 예배인데 그 장로님의 기도요. 기도하니까 다 잘나고 이래 엎드려. 그게 기도하면 기니까 목사님이 기도 쉽게 해놓고 들어갔다 목사님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장로님의 기도가 끝났거든. 20분 만에 피아니스트 잠이 오는 걸 겨우 참았다가 훅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안 일어나니까 쫓아가 목사님 끝났어요 기도 끝났다 소리야.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근데 목사님은 그걸 예배 끝났다 소리를 알고 나오자마자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폐한다고.
나는 그 현장에 있었거든. 주책에 연결해서 자기 과시하지 말자 소리고, 문장 쓰려고 애쓰지 말자는 소리고, 지어내는 말로 하지 말고 왜 기도가 주머니에서 나와? 대표기도 시키면 집에서 적어오는 거 이거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어. 심령 속에 뜨거운 마음에 언제 어느 때 어디 세워놔도 기도가 확 나와야지. 왜 그걸 언제 적고 앉았어? 그렇게 신앙에 앉아라 갖고 뭐 해요? 뭐 하냐고. 어? 성령 받으면은 엎드리는 눈물이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미 기도를 시켜주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람 귀를 의식하면서 무식하지 않는 기도하려고 멋진 수로 용어를 쓰려고 그게 다 가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느냐? 위신, 가식, 채모 이건 내버리고 정직, 성실, 겸손 이런 마음으로 사람 바꿔지기려고 성령 받는 거지요. 우리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 시간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 귀에까지 와도 머릿속에 안 당기고 가슴에 안 심어져. 영혼을 흔들어 놔야 되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말씀 듣는 표정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을 못 받아가지고 감화를 못 받아가지고 막 지겹기만 해. 막 재미있는 소리, 멋있는 소리, 톨스토이, 파스칼이나 해야 좀 들을만 하지. 나는 성지순례 갔다가 톨스토이 무덤에 갔더니요, 관 있잖아. 관 크기만하게 관을 그 안에 넣은 것 같아. 관을 조그만 나무 관을 넣고 거기다 풀을 입혔더라고. 톨스토이 무덤이. 자기 과시하지 말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마라. 너무 유치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입이 열면 예수님 말씀부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요새 유행되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직 예수의 아니야. 교회 오면서 핸드백 자랑들 그렇게 하더라고. 뭔 째라고 째. 나는 째도 몰라. 내가 지금 갖고 다니는 핸드백 하나가 있는데 하도 색깔도 이쁘고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째냐 그러길래 째가 뭐요? 어느 나라 거냐? 모르겠는데요. 여기 그런 거 없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도 없어. 알고 봤더니 저 대일교회 집회 때 누가 나를 이거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가 봐. 가방 재료를 사면 3분의 1 값이잖아. 재료를 사다가 다 떴어요. 보소. 내 가방 어디 있나요? 요거 동포요. 여기 좀 가방 좀 갖다 줘봐. 실물 교과서를 놓고 해봐야지. 이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뻐요. 요거는 내가 달았어요. 뻐기느라고. 요걸 손으로 떠가지고 이 끈을 사다가 이 장식을 갖다가 달아줬어. 이걸 갖다가 자기 이름도 없어. 누가 줬는지 지금도 나는 이거 가지고 세계 몇 나라에 가는데 다 가방에 너무 이뻐서 째를 묻길래 내가 째는 모르겠어요.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더니 주고 싶은 건 없는데 돈은 없고 이렇게 줬어요. 나는 이게 뭔 째보다도 100만 불짜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하고. 이 반지도 여러분 성지순례 80년도 갔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부흥회 한 교회 하고 그 다음에 가는데 그때 또 둘이가 한 5,000불 되더라고요. 7나라 댕기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그거 한 6개월 있다 가야겠다. 아이 지금 가요. 뭐 6개월 있다 가요. 돈 없잖아. 아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우리 목사님은 나라 하도 엉뚱한 여자니까는 여자가 또 뭔 일을 저질라고 이러나 싶어서 가만히 있더라고. 내가 여행사에 가서 우리는 여기 누구고요. 여기 복음 전하러 와는 부흥사인데요. 돈이 지금은 없어요. 한 달만 있으면 내가 요 비행기 값 줄게. 나 우리 성지순례 좀 가게 해달라 했더니 그러니까 내 용기에 놀래갖고 다녀오십시오. 성지순례 그 몇천 불짜리 주면서 단 현찰은 조금 가져가야 돼요. 뭐요? 1불짜리 20개씩은 가져가래. 식당에랑 호텔에 팁을 놔야 되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면서 40불 가져갔어요. 10불짜리 20개에서 40불. 사방 들여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갔는데 다이아몬드 공장에 차를 딱 세우고 여기는 즉석에서 다이아몬드를 해주는 나라고 값을 많이 세일하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막 부자 남자 장로들이 사모님 손 탁 잡고 가자
오늘 다이아몬드 하나 준다고 막 이랬는데 뭐 우리 남편은 거기서부터 기가 죽더라고. 차비도 없어 회사로 온 주제에 다이아몬드 어떻게. 난 시집 가는 날도요 꽃받지 하나도 나는 못 꼈어요. 그런 무드도 없어요. 그러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는 다이아몬드로 다 들어가는데 나보고 손을 딱 처음으로 다정하게 손잡더라고. 다이아몬드 대신에. 그래서 딱 손잡고 하는 말이 우리는 저쪽으로 가자.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기 다이아몬드가 뭔데 난리도 치고 앉아네. 난 다이아몬드가 뭔지도 그날까지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갔던가네요. 내가 하나버린 남편 위로하느라고 그까지 다이아몬드 별것도 아닌데 난리들 났는데 아이고 정말 야야야 참야 유치하다 야 이러면서 뭐 유치해. 다이아몬드가 왜 유치해. 내가 주둥이가 죄를 진 거지. 저쪽으로 갔는데 요만한 상자에 유리로 위에 덮여있는데 요런 돌이 빨간 돌, 파란 돌, 노란 돌, 하얀 돌이 쭉 있는데 굉장히 볼만하더라고. 딱 보니까 여기 보는 이 색깔 젖빛깔색 흰 돌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길래 원래는 가격부터 봤어. 그랬더니 11불 80전이야 11불 80이면 내가 20불에서 반은 줘야 돼. 그래도 돈이 그때 3,000불 5,000불 다이아몬드 반지 맞추러 갔는데 나는 11불 80전이니까 내가 남편한테 아이 저 돌 아주 멋있네 가격 보고 말했어. 그때 남편이 얼마야? 그러니까 11불 50. 아니 내가 사주지. 어휴, 이 돌 하나 사주는데 엄청 뻐기고 사주더라고. 그래 이거는데 누가 또 말하잖아. 나 같이 간 사람이. 나는 겁이 많고 남의 말을 고지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니 그거 함부로 가져가다가 공항에서 걸린대. 왜 걸려요? 그 아주 이름 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거 걸린다고. 그거 저기 그냥 가져가면 그거 어쩔까 이거 어쩔까 이랬더니 그거요 끔쩍쩍 씹다가 끔에다가 이래가지고 발바닥에다 착 붙이고 양말 신고 나가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거를 껌을 씹다가 껌 2개, 3개를 씹어가지고 여기다 돌돌돌 말아가지고 발바닥에 붙이고는 양말 신고 나갔다 안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후유 때문에 그래도 반지 살았네 이랬는데 이거 돌 갖고 나서 우리 남편이 14금 18금도 아니야. 이게 불변색이라는 거예요. 금도 아니고. 남자분들 왜 군인 오바 그 군복 오바 있잖아. 오바에 보면요 불변색 금단추 같은 게 쫙 달려있어요. 그거가 제일 쌌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돌을 한 거잖아. 11불 80전짜리. 이거 지금 45년을 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천한 인생이 예수님의 보석이 되겠어요? 다이아몬드에 되겠어요? 사파이어에 되겠냐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내 삶 전체가 소망이 넘치는 거는 88세 90이 내일 모레라도 아직까지도 죽어가는 소리. 여러분 내가 좀 자빠지고 엎어져 다리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힘도 없고 하니까는요 내가 좀 소리가 적어도 봐주시오. 나 이런 말 안 해요. 소리 듣다 나가 자빠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일부러 악쓰는 게 아니야. 막 이 여기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는 거야. 예. 낮에 밥도 잘 먹었지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지. 죽자 오늘 증가하고 내일 죽자 뭘 오래 사냐. 오래 살려고 안 그래도 이렇게 88세까지 살았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 생각, 정신, 마음을 딱 잡으셔가지고는요 하나님 밀어제키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조건도 없어. 날 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너는 없어 여기지 말라고. 대형교회 몇십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 교인들이 어떻게 다 외워? 500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이름 되면 금방 알만한 붕사가 있어. 그 교회 주일학교 10년을 엄청 먼 거리에 버스 탈 형편도 없는데 걸어와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반사가 있었어. 딱 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반가워서 어디 가시냐고 했다. 예, 할렐루야. 어느 교회 누구신가? 자기 교회 반사를 10년 했는데도 어느 교회 누구신가 해. 아 목사님 그 교회에 내가 반사를 10년 했어요. 그랬구나. 잘 가. 그날로 그 교회를 나왔어. 교회 그 먼데 오는 동안에 10명, 20명 놓고 목사님들이 울면서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밖에까지 들려도 자기는 그 유명한 강사 밑에 있는 게 영광스러웠어. 자랑스러웠고. 어느 교회 누구신고? 500명도 안 되는데 그랬다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어떻게 외우겠어? 무슨 컴퓨터라고.
그래서 나는 대형교회 교인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이 대형교회 다닌다고 뻥이지도 말라는 거야. 교회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해야 되고, 인간 자랑하지 말고 말씀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막 꽂혔어. 성령 받고 나니까 죽자! 오늘 말씀 증가하고 내일 죽자! 더 살려달라고 이따위 기도를 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막, 그 어릴 때 성격이 강직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싸워제키고 나 무시하는 눈만 보면 반 죽여놨어. 그 성격이 복음 전하는데 엄청 괜찮아요. 얌전해봐. 누가 일곱시로 가면 깔고 뭉기면요 막 그냥 힘을 잃어가지고는 기가 죽어가지고는요 열등의식에서 못 산다고. 근데 내가 뻔뻔하고 멍청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날 깔고 앉으면요 나는 지를 더 깔고 앉아버려요. 그렇고서 이렇게 달려오는 걸음이 20리 30리 걸어서 대한민국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아무도 내 이름 아는 사람도 없어. 이름 알리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수십 년 전에도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쓸 것이며 세계 만방에 5대양 6대주에 너의 음성을 들게. 내가 5대양 6대주 다 댕겼잖아요. 미국의 66주에서 45주를 부흥회를 댕겼잖아요. 50주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지금까지 전해오는데, 여기 목사님도 날 몇십 년 만에 만났지만 지난주 청주 집회도 30년 만에 만났어. 아직도 살아있네 그 할머니가. 아직도. 복음은 전투야. 싸우려고 나와. 이 악한 마귀 귀신, 이 마귀 새끼를 대가리를 쳐서 깨부시려고 나오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 나는 겁이 많으니까. 마귀가 어디까지 역사한지 알아요? 교회 안에까지요. 한 번 산기도를 갔잖아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한테 뭐가 뒤에서 확 머리꼬리를 잡더라고. 아버지야! 탁 놓더라고. 놓으면서 내가 앞으로 탁 엎어졌는데 1m 상간에 흘러가는 큰 바다 물이 있었어. 1m만 넘었으면 그거 빠졌지. 별 시험을 다 당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걸,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하면 없다고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행전에 2장 말씀에 제자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모여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던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사람들이 뒤집히기 시작했어.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린 거지. 그렇게 비겁하다는 마음이 없어졌어. 죽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죽였어. 사흘 만에 살아나고 하늘로 올리셔 다시 오신다라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했는데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순간에 잡혀가잖아. 그냥 죽잖아. 알고 한 거지.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말씀 내에 생명력이 있잖아. 부인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도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하고 다 그 말했어. 여러분 이 부흥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어찌할꼬 이렇게 게을러서 어쩔 거요. 이렇게 기도 안 해서 어쩔까요. 교인 이름만 걸어놓고 교적부에 이름만 있지 나는 성도가 아닌데요. 교인이지. 기독교인.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복적으로 집회하면서 느낀 게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은 게 간 데마다 사람들이 나를 자꾸 손을 놓치라고 울어요. 울어. 사진을 같이 찍자 하면서도 우느라고 사진을 못 찍어요.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다 인정한대. 근데 자기 양심이 말씀을 들게 맞고 나니까는 야 가증하다. 내가 악질이다. 내가 못됐다. 내가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게을러 터져서야 어쩌라. 제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들으면서 한 설교를 내 한 설교를 100번을 들은 사람이 있대. 100번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깨졌다고 이러고 간 데마다 붙잡고 만났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내가 안 죽은 거 아직까지는 다행이네. 늙었지만 내가 늙었는가 여러분이요 힘이 없지만 좀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래 알았으니까 자다가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요. 난 담임 목사님도 용서 안 해요. 어디 집회 가는데 여러분 이름 되면 금방 알만한 유명한 부흥강사야. 그 교회에서 날 불러갔잖아.
근데 그 목사님 뒤에 앉아서 옛날에는 왜 시계줄 있잖아요. 쇠시계줄 이렇게 닫는 거. 설교는 계속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니 여기 성도들 같으면 내가 야단을 치겠는데 높은 분이라 야단도 못 치고 아이 막 애를 썼어. 좀 힘들어 설교가. 근데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목사님 예? 예 하면서 이래요. 그 시계가 뭐라 그래요? 예? 아 지금 예배 시간에 날 강사로 불러놓고 말씀을 시켜놓고 성도들은 다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시계를 이렇게 소리 내면 다 듣고 앉았잖아요. 얼른 딱 끊치더라고. 근데 저녁인데도 커튼을 안 닫아서 창문에 그날따라 주님이 나에게 지도자의 자세, 목회자의 자세, 거기에 대한 설교를 생각도 안 했는데 하게 됐어요.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문제가 생긴 거야. 7계명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날 하필 그 설교를 하니까 홀이라도 철저한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용서도 안 되거니와 당한다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더니 설교 거의 끝나갈 무렵에 내 앞으로 쫙 나오더니 쫙 가더니 커튼을 착 닫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니면서 내 앞에서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다 내 선생님이에요. 저래서는 안 되겠는데,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다 날 가르쳐 줬어요. 교인들이 다 쳐다보더라고. 그러면 그날 설교 끝나고 그냥 와버렸어. 안 만나고. 자기는 살해주려고 다 모아놨는데 내가 그냥 가버리니까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또 로스앤젤레스 미국 가서 부흥하는데 자기는 이쪽에서 부흥하고 난 이쪽에서 부흥하고 정식 식사를 중국집에 같이 갔잖아. 가서 거기서 만나게 얼마나 좀. 여러분 내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누구시죠? 저 호복랑인데요. 예.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던 분이네. 예. 왜 근데 날 안 만나고 갔어요? 안 만나고 와야 할 일이 있던데요.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자고. 우리 남편이 설교할 때마다 교회에서 붕사가 다야! 그래. 그 교회 붕사 나밖에 없거든요. 여자가 날라만 말이야. 중국의 장계성 총통 부인이 그 사람만큼은 나야지. 나 못 났다 이거야. 오다라가지. 꼴 살았다 이거요. 저는요 그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아요. 나한테 냉정한 거 외에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금식기도 40일을 8번 한 사람이야. 연계가 깊어. 그냥 앉아있어서 기도해 볼 것도 없어. 만보를 다 봐. 과거, 현재, 미래, 현재를. 나는 그 남편이 하나님은 안 무섭고 남편이 무서웠어. 만나 보니까. 한 번은 꿈을 꾸는데 내가 남편이 이렇게 아랫목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내가 너무 살다가 애 둘이나 낳고 살았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가자. 이 꼴을 어떻게 사나? 배가 고프니 밥을 살 줄 아나? 일평생 쌀 한 대박을 사주나? 돈 10원을 주나? 네 배고프지 춥지 물어보기를 하나? 사랑하기를 하나? 부부간에 같이 한 방에 누워 자는 게 1년에 한 번도 잘 없어. 그래서 난 남자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아직도. 그러고 살았는데 더 이상 못 살겠네. 가야겠다. 마지막 빨래를 다 해서 하는데 얼마나 빨래 하다 보니 남편은 속옷이 나오는데 나는 그 산꼭대에 영하 40도였는데도 내복이 없이 살았거든요. 지난번 여기 1시간 왔다 갔는데 여기 사모님이 나를 따뜻한 내복 한 벌 뭘 그렇게 날 많이 챙겨줘서 미국까지 가서도 안 잊어버려. 난 또 사모님이 그렇게 챙기는 거. 사모님은 챙기실 줄만 아는 줄 알았지 남 주는 건 별로 못 봤거든요.
그 내복을 얼마나 고맙게 내가 잘 가지고 가서 입었는데 우리 남편은 모직 내복이 딱 빨리 한 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눈에 쌍심지가 돋쳐서 피누 치느라는 것도 이렇게 치는 게 팍팍팍 때리고 그 다음에 방매로 막 남편 뚫게 패듯이 그걸 뚫게 패면서 내가 샹! 잘 이끌어! 나는 간다! 그런 노래에 잘 이끌어 나는 간다 하는 것도 있대. 얼마나 막 그동안에 받은 학대, 전대, 멸시 때문에 눈을 딱 감고 이 방매로 빨래를 빨지만 이렇게 우기면서 패야 돼요. 응? 이 돌리면서 들게 해야 돼요. 정신을 잃으니까는요. 뿔 따고 나니까 혼이 반을 나가가지고 그 생각하면서 그냥 남편 뚫게 패듯이 뚫게 팬지 뭐가 돌이 딱 하더라고. 보니까는 그냥 한 대만 때리겠어. 이 돌에다가 아주 옷이 다 터져가지고 방매가 돌에 부딪힌 거니까 아이고 하고 보니까 엉망으로 터뜨린 거 아니요. 얼마나 두께 팼는지. 죽었다 이제. 갈라고만 안 먹었다가 빨래가 잘 되면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맘 먹었는데 내복 터진 거 보니까 안 가고는 안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얼마나 꼼꼼하고 별난 남자인지요. 양말을 빨아줘도 그냥 신는 법이 없어요. 손을 넣어가지고 뒤집어 보는 거예요. 구멍이 뚫어졌나. 지금 옛날에 질이 안 좋은 양말은 왜 뭐가 많이 이게 돌돌돌돌 묻히잖아. 질이 안 좋은 거는. 그 앉아서 그걸 다 뜯고 앉았고 그 다음에 바늘 달라고 쓰면요 자기 손으로 꼬매요. 구멍 요만한 것도 내가 꼬맬게요. 진짜 꼬매지. 내가 꼬맨다 할 때 진짜 꼬매지. 자기 손으로 꼬매. 벨락스러운 사람이죠. 내 뭘 다 떠서 이걸 볼 땐 어떻게 했어요? 살만 못 먹어요. 저 구석에 말려가지고는 그냥 둘둘마다 구석에 쳐박아 버리고 내일 아침 가버리면 네가 보거나 말거나 이랬는데요. 이불 호청해서 이불을 다 빨아주고 가려고 이불 호청을 발로 밟고 앉았는데 풀해가지고 아랫목에 이러고 누워있더니 내가 밟으면서 째려보면서 잘 있거나 나는 간다. 이불에 말도 없이 내가 없어져 봐야 알아. 어? 멋 같아 보이고 천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도 나 좀 없어져 봐야 알아. 새끼 둘하고 살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밟으면서 두 바퀴 돌면서 내가 없어져 봐야 알아. 이 말 딱 2번 했어. 하나님이 들었어. 딱 아랫목에 코를 살살 고는 소리가 나더니 뻘떡이 나더니 거기 있었나? 이러더라고 날 보고. 그래서 내가 예 속으로 내일은 간다. 이리 와봐. 그러게 전에 같으면 예 하고 하는데 그날은 좀 뻐겼어요. 바쁜데요. 그런 말 해본 일 없어. 남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하라면 했지. 이유가 없어. 날 보고 결혼하자마자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아라 그러길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군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명령이 하냐고 그랬더니 군인 대위 출신이라 쫄병 부려보던 솜씨가 있어가지고 날 보고 그러길래 내가 그때 날 보고 영적 자기는 대장이고 내가 쫄병이래. 여러분 대장 하나 쫄병 하나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대장이 하나고 쫄병이 많아야 그럭저럭 살지. 1대1로 만나봐 얼마나 이게 죽을 지경인지. 아우 내가 사는 게 몸서리 나. 10분이 길어 나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딱 끝났는데 와보래. 그래서 바쁜데요. 바쁜데요 저리 처음 해봤어요. 그랬더니 바쁘다 잠깐 와보래. 가서 엉거주 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궁대를 안 대고 일어나다 하는 내가 말이야 한 꿈을 꾸었는데 그래. 아이고 또 꾸었네. 나 도망가는 거 봤나 보네. 이러고 앉았는데 꿈에 보니까 말이야 자기가 없잖아. 그래 속으로 없었을 밖에 간다 아이가. 그래서 삶 보고 우리 애기 엄마 어디 있나 했더니 멀리 갔대. 멀리 어디에? 아주 멀리 갔대. 당장 오라 그러라고. 평소에 내가 쩔쩔매고 밤낮 왔거든. 당장 오라 그러라고 명령을 하다니까 날 데리려고 누가 가더니 한참 있다가 오더니 내가 없어져 봐야 한다고 전화를 하던데요. 여러분 금방 빨리 밟으면서 내가 없어져 봐야 알아. 내가 없어져 보고 혼자 살아봐. 그 말이요
하나님이 금방 들으시고 날 보고 그 사람 자는데 꿈으로 내가 없어서 봐야 안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때 그날 처음 그랬어요. 내가 금방 빨래 밟으면서 말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일러줬네. 뭐라 했는데 내가 없어서 봐야 안다고 그랬죠. 왜 그런 말 했는데 못 살겠었어요. 이성에 맞는, 자기 눈에 드는, 자기 수준에 맞는 아름다운 여인하고 사세요. 나는 못 살겠어요. 당신 같은 왕자하고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빨래 해주고 내일 아침에 가려고 사실 마음 먹으면서 금방 빨래를 밟으면서 내가 없어서 봐야 안다 했더니 하나님이 금방 듣고 그렇게 일러줬네요 했더니 깜짝 놀라서 일어나더니 처음으로 내 손을 확 잡고 하는 말이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라고. 이 쌍 평안도의 사람이니까 쌍이 많이 나오잖아. 아이 쌍 꺼지라우 이럴 남자인데요 가면은 어떡하라고. 그 말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하는 말 봐. 이 등신이 손 잡혀갖고 오래간만에 그러면 가지 말까요? 그러면 고생스러워도 같이 살아야지 가는 게 뭐야. 얼마나 웃음이 나는데 그 내복 생각이 나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복으로 작살내지 않는 건데 아이 그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손을 피무치 빼면서 하는 말이 가지 말라면 안 갈 수는 있는데요 내가 사고 하나를 저질렀어요. 뭔 사고? 용서해 준다면 말하겠어요. 이 마당에 용서 못할 게 뭐냐 빨리 말하래. 그래서 내복을 빨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나서 눈 딱 감고 이성을 잃고 들게 패다 보니까는 내복에 그냥 착살이 났어요. 좀 기분이 싸늘해지더니 그렇게 밉던가? 그럼 그냥 이해해도 되는데 이 예편애가 뭐라 하잖아. 미운 정도가 아니요 잡아 뜯어먹어도 시원찮아요. 그랬어. 이 주댕이가 아주 악질이야. 그러더니 남편이 말이 웬만하면 교회 입어. 교회 입을 정도가 아니요 아주 터졌어요. 그거 가지고 와봐. 아니 용서하시려면 보지 말고 용서하세요. 그거 보고 용서할 남자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 봐야 돼. 이제 끝났다. 그냥 가자 내일. 이런 마음 생겨서 구석에 처박아놓은 내복을 가지고 왔더니 펴버려. 자기는 아랫목에 앉았고 난 옷목에서 펴니까 아랫목에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훤히 다 보이지 않나. 얼마나 두르게 펴놨던지.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얼굴이 싸늘해지긴 안 되겠죠. 아무래도 가야 되겠죠. 이랬더니 하는 말이 내복은 돈 주면 사지만 자기는 어디 가서 사. 그 말 때문에 48년 살았잖아.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너도 울고 나도 울었네. 정들 것도 맘들 것도 전혀 없던 슬픈 과거요. 오 주님 당신 때문에 나 이제 소망 넘치네. 저 천국 영생의 나라 주와 함께 우리 살리라. 제 노래가요 66년 동안에 62곡을 작사했잖아요. 험한 세상 살았어요. 피눈물로 살았어요. 주님 아니면 내가 못 살았어요. 10번 자살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 같은 불쌍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셔서 그래서 그날 내복 하나만 작살내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거 아니. 금방 입으로 두들거린 것도 다 들으시고 바로 내가 없어서 봐야 한다는 이 말을 어찌 그렇게 들리게 한 것도 아니잖아. 속으로 숭얼거렸지. 그렇게 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아니고 교리적으로 무슨 강의를 듣고 성경이 이렇다더라 이래서 생기는 거하고 달라요.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안 죽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어가지고 한마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이미 장소 전체가 불떠버리고 사람마다 다 뒤집어지고 달라진 거야. 여러분 성령 받고
체험하고 완전히 예수님이 내 심령 성전에 와 계셔야 되고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다 사로잡으셔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건성으로 자리만 채운 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지요. 어찌할 거 할 때 뭐라 그랬지? 회개하여. 첫 번째 말씀이 회개. 나는 찬송가 중에서 다 좋아. 가스펠성 별로 안 좋아해요. 찬송가를 좋아해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찬송의 가사가 영혼이 부딪혀올 때에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찬송 부르지 말아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요, 강원도 춘천에 제일 장로교회였어요. 얼마나 보수하는지 찬송가도 몸 흔드는 건 노인네밖에 뭐 거룩이 흔들지 기뻐가지고 막 이러는 건 박수 한 번도 이렇게도 세번 일이 없는 교회예요. 부흥회는 천상 안에 사경회만 해 목사님 모시다가 성경 배우는 것만 했어요. 명설교가 나와도 명강의가 나와도 아멘 하는 사람이 절대 없어요. 이게 다니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가 돼가지고 주여 아멘도 못하고 쑥강아지 배하는 소리로 감동받았다는 소리로 이러면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뭐가 이거? 그러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일학교 반사를 봤어요. 제가 4살 5살 때기 유치부. 전혀는 공과책만 갖고 있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말도 한 번도 해본 일도 없어요. 내가 안 믿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불신자면 내 책임이지.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주일학교 반사가 한 500명 됐으니까는요 꽤 많았어요. 그래 반사 회의를 여는데 우리 이번 주일학교 반사 헌신 예배는 타처에서 강사를 모셔오지 말고 우리 반사들 중에서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안건이 나오더라고. 나오니까는 담당 선생이 총회신학 3학년인데 평안도 출신이야. 근데 그 애도 꼭 하도 눈이 가늘어가지고 단추구멍이라고 내가 별명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설교는 내가 하고 사회는 누가 할래요? 그러니까는 반사들이 아니 전도사님 설교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반사들 중에 해요. 반사 누가 해요? 그때 누가 저 허봉랑 선생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내가 왜 설교 이달리 치는데 사람들이 아멘 그랬더니 허봉랑 선생 설교시키지. 왜? 내가 주일학교 콩할 만한 애들만 가르친 것밖에 그게 없는데 하도 뜯다 꽈다 까불어대니까는 너는 꼴 보려고 날 하자는 건데 나는 착각하길래 엄청 내가 괜찮게 소문났네. 그 부장 선생님 너무 무시한 눈으로 날 보고 이래. 허 선생님 설교할 수 있어? 그냥 설교할 수 있냐 그래서 아니 난 못해요. 못해 이러겠는데 그 눈과 표정과 말이 아주 무시하는 눈으로 설교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어떻게 부탁하더니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해결됐잖아. 가시면 예하시오 예하고 아니오는 하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내는 당에서 너야 장로교 합동 여전도사님도 오신 지 5년 돼서도 요 밑에 강대는 안 세워 여자라고 밑에 앉아서 원래해야 하래. 이러는 교회에 무슨 처녀가 강단에 선다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진짜 골동품 같은 장로님들이요 어림도 없어요. 무슨 처녀가 그때 신학교 문턱도 안 가보고 성경학교 고찰도라는 성경신학을 했어요. 노야. 그러니까 나는 연주하대고 그날 처음 봤어요. 목사님이 집 앞에 가서 다 모여가지고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니까는요
막 목사님이 황해도 목사님이 얼마나 점잖으신지 몰라. 선생님들 이러지 마시라요. 이웃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덕이 되지 않아요. 그도요 뭐 안 된다 하면 장로교 헌법만 말하지 말고 시켜놓고 가르치고 잘못되면 고쳐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막 데모가 열어지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목사님이 당에다 장로님한테 개별적으로 하기를 한 청년들이 이렇게 해보고자 하고 뭔가 교회에 좀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장로교 헌법만 가지고 말하지 말고 통과 좀 시키자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책임지시오. 원고를 써라 그랬어요. 뭐 원고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괜찮겠다랑 시키세요. 이렇게 떨어졌어. 선생님 목사님 날 보고 원고를 써오래. 난 주일학교 콩할 만한 애들만 가르쳤지 설교해본 일도 없고 원고 써본 일도 없잖아. 저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머리가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노력형이야.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요 누가 못 말려요. 그래서 써오려면 써오지 뭐. 아이고 사전 옥편 다 내놓고 신문 라디오 방송 타업뉴스 다 메모를 해가지고는 16절치 100장을 갖다 놓고는 얼마나 원고 정리를 했는지 그거 다 버리고 무식한 거는 옥편 깨놓고 무식한 한문으로 집어넣고 넣다 뺐다 하면서 설교 원고 30분 해서 한 세트를 다시 해놓고 목사님 갖다 드렸더니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점잖으신지 주일날 딱 하면요 28분 만에 29분 만에 설교 끝내요. 정확해요. 딱 손 원고지 돌린 거에는 손이 끄덕거리지 않아요. 그냥 이러셔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시다가 이러면요 하도 여름철에 너무 음성이 조용해서 자장가 불러주는 것 같아요. 단골로 좋은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할 때 나가자 빠지고 저럴 때 나가자 빠지고 뭐도 아버나 막 이러면서 그 이렇게 할 동안에 목사님 한 번도 그 쳐다보잖아요. 그 쳐다볼 때는 원고 잊어버릴까 봐 자빠질 때만 자빠져라 하고 계속 그것만 읽어. 이래 조용한 교회에 내가 까만치마 흰저고리 딱 입고 올라가는데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주보에 저녁 반사 헌신집에 설교 호복나이가 올라갔잖아. 20살 때 딱 올라가니까는 교회에서 밤 예배 500명 와도 저녁 예배는 50명 80명 정도 와. 호복나이 설교 아니 뭐야 저녁에 설교 이거 누구요? 호복나이래. 호복나이 무슨 설교를 해? 그게 와봐야 와보래 볼 게 있다고. 은혜 받을 게가 아니야 볼 게 있대. 나는 그날에 주보에 내 이름이 났을 때 눈이 번쩍 떠지면서 내가 동아일보에 난 것처럼 아주 그냥 얼마나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내가 착각하고 흥분했는지 몰라. 딱 깜짝이만 흰저고리 꺾여 갔는데 오빠가 날 보고 있더라고. 너 조심해서 잘해야 돼. 정말 이번에 잘해야 돼. 이렇게 걱정 마라 말이야. 했다면 말이야. 번데기 뻔해. 놀래 로자다 이랬어. 그때가 처음 유행된 말이 번데기 뻔자야 놀래 로자야. 그래야지 딱 갔는데 처음으로 강단에 올라갔잖아. 밑에 강단도 아니고. 나는 주광사기 때문에 복판을 의지 않잖는데 너 강단에 높아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반사보고 바꾸자 그랬더니 왜 그러니? 아이 좀 자리 바꿔요. 우리가 훤하게 보길래 까만 치마 통치마 흰저고리 입고는 탁 다리를 꼬고서는요 깍지를 끼고서는요 아래를 내다보는 거야. 내가 엄청 출세한 것 같더라고. 저 뒤에 오빠가 있어서 오빠가 딱 보자마자 오빠가 있더라고. 나는 그러길래 그게 설교 잘해라 이런 소리 알고 내가 걱정 말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말이 이 다리 좀 내려놓으라 소리였대. 거기 어딘데 네가 다리를 올려놨냐? 이게 다리 좀 내려놔라 소리. 나는 설교 잘하라 소리 하고 걱정 말라고 이랬어. 그럼 4시간에 딱 돼서 나갔잖아. 그 조용한 목사님이 원고만 듣는 목사님 앞에 뭐가 등신 같은 게 하나 올라가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 바다로 지나가시다가 이러면요 뒤에 머리꼬리가 앞으로 확 돌아오면 내가 휙 하면 돌리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꼭 입체 영화 보는 것 같더니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그게요 문제가 됐어요. 헛소문이 났어요. 강원도 춘천 제1장로계 허선생이라는 처자는 이야 설교가 박력 있더라. 여러분 박력하고 능력하고는 차원이 달라. 박력은 소리 지르면 박력이고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장감성 침례교가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22살 나이에 막 학교마다 헌신예배를 다녔어요. 근데 나는 성령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은혜라는 단어의 뜻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한참 삼각산하고 용문산이 난리가 나서 전국에서 다 은혜 받는 사람들 거기 댕길 때요. 저는 부흥에도 한 번 안 가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소문이 헛소문이 나가지고 강원도 춘천경찰서장 부인이 권사인데 너무 내 소문이 쏘가가지고 한번 같이 예배 드렸으면 이런다고 그러길래 언제요? 내일 가재. 아니 내일은 안 돼요. 원고 써야 되잖아요. 아니 성신이 인도 안 되래. 무슨 원고를 쓰냐고 그러길래 나는 성신이 뭔지 모른대요. 아니 성신도 모르고 돌아다녔네. 난 그딴 거 몰라요. 그딴 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째 성령을 그딴 거라 그래? 그럼 너 성령 안 받았으면 그냥 내일 가서 설교하고 성령 받으라 그래. 아니 그럼 난 안 가요. 거절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그 관사까지는요 한 100m 거리에 있었는데 집도 잘 지었지만은 울타리를 탄탄하게 해서 100m 경찰서에 안 들려요. 소문이 어떻게 났던지 가정집회라 그러는데 강원도 춘천 시내에 방언한다는 사람을 다 은혜자라 그러대. 그때 방언은 요새같이 의식하지도 않아. 랄랄랄랄라 할렐루야 빨리빨리 하다 랄랄랄라가 주여 주여 빨리 하다 주주주주 하고. 그래서 내가 모두 그 방언을 제일 은사 우습게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안 좋고 마음도 허락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해도 할 수 없이 가게 돼서 인상을 쫙 펴고 갔죠. 문 딱 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가지고 나한테 쏘가갖고 거기 온 사람들 하나씩 쏘가온 거야. 뭐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진실한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헛소문인 때문에 쏘가가지고 모두 왔다가 내가 까만치마 신조울이 딱 나타나니까는 막 이래. 하도 비로도 치마가 입고 싶어서 그랬더니 오빠가 군인 1등병에 가서 1년 나온 봉급이 얼마나 그때 조그만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나 비로도 치마 하나 해줘서 그날 폼 잡는다고 비로도 치마를 해서 입고 공단 하얀 저고리 입고 머리꼬리 닦고 갑사댕기 드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그냥 나를 하도 신선하게 보는 거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애끼는지 말할 수가 없어. 나는 그때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딱 가는 사람들 막 있는데 반갑지도 않더라고. 불타고 나서 할 수도 없어 모여갖고 날 골병 들이려고 모였네. 주일학교 판사들이 막 자기도 왔다 그러길래 빌어먹을 것들 집구석에 있지 뭐하러 와가지고 나 애매게노 이러고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래 정할 거 없으면 사도행전 2장 읽고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물어버리겠어. 아니, 성신은 나도 모르는 성신을 누구 보고 받았나고 물어봐요. 너도 받으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는데 성신 안 보고 예수면 지옥 가라고 그래. 지옥 간다고. 내가 제일 먼저 가겠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생각난 대로 찌꺼리라야 그러더라고. 야 답답하더라고. 그날 아주 끝나는 날 같았어요.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기분도 허락지 않고 용기도 자신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냥 타이로 인해서 거기 서게 됐잖아. 딱 강내가 요만한 종 하나. 그때 이 교회 노래가 뭐 어려만에 이런 좋은 종반이에요. 옛날에 이거보다 좀 작았어요. 이런 큰 종 없어서 땡 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 어디 구하다가 책상 방 마루 마당을 쫙 열어놨는데 멍석 가만히 깔았어요. 날고 긴단 은혜자들이 강원도 춘천에 다 많았잖아. 막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야 할 말이 없어. 거기가 가르쳐준 것밖에는. 딴 교회에서 한 설교 좀 써먹으려다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불타고 나가지고 눈이 아주 독사같이 쌓아내가지고 여러분 성신 받았습니까? 불타고 나니까 그때 그들이요 나는 베일 프리한데 그들은 너무 겸손하게 아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기가 죽는 게 아니야. 진실 앞에 기가 죽더라고. 진실 앞에 그 겸손하게 아멘 한데 내가 기가 팍 죽어서 나만 안 받고 다 받았네. 그 다음에 좀 나 음정이 작아져서 성신 그땐 성신이라고 그랬어. 성신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답니다. 간답니다는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잖아. 난 그날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거 처음 생각해봤어요. 너무 민망해 그 자리가. 이거 어떻게 모면하지? 뭔 말 해야 되지? 지난번에 써먹었던 걸 쓰려는데 생각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답답해가지고는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모여온 성들이 다 속아서 왔잖아. 저 허목나에게 뭐 은혜를 받은 줄 알고 은혜를 너무 갈급하게 달려왔는데 그 발걸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갑자기 까불고 왔다 갔다 할까봐 손을 딱 잡고는요 막 오순절 다락방의 설교를 부흥회도 안 가봐고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말씀이 터져나오는데 나도 놀랐어요. 근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빨리 하는 말 가운데 한 말 발음도 틀림이 없어요. 그냥 해주게 사람들이 아까 내가 성경 읽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의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람들이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이렇게 조용하세요. 성경 읽을 때 떠드는 거 아니에요. 듣던 선문보다 다르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성경 보세요. 뭘 봐요? 마지막 다 읽어놓고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잖아. 입이 내 입이 아니더라고. 나한테 붙었기만 했지. 성령께서 혀를 놀리시는데 아니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어디 부흥에 가본 일도 없는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막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데 시끄럽다고 하고 싶은데 그 말이 나올 새가 없어요. 계속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내 입이 아닌 걸 그날 처음 알았고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생각해보니까 꽤 낑낑거리더니 제법 오순절 설교를 제대로 하네 싶어도 뭐야. 치발 잡아당겨서 예수께서 예? 그랬더니 됐어 이제 설교 그만하고 통성기도 하라 그래 통성기도가 뭔데요? 너는 통성기도도 모르는 나 그런 건 몰라요. 통성기도 하래. 그럼 예수께서 했잖아. 둘이 짓거렸잖아.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몰상식하게 그래 무식하게 놀았어요. 제가 둘이 한 사람 짓거리다 모두 통성기도 하래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악을 쓰는데 요새 통성기도가 다 죽었잖아. 기도 안 하잖아. 주여 주에게 선상하면 애를 먹지 여기서 따라오지는 않잖아. 같이 주여 좀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오다 같이 주여 좀 하면 좋은데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앉아가지고는. 그때는 벌집 쑤신 거야. 아갈아갈 150명이 떠들어댄데 나는 놀려갖고 아이고 통성기도 소리도 그날 처음 들었거니와 이렇게 발성기도 하는 것도 처음 들었잖아. 그냥 아이고 이렇게 막 떠드는 게 통성기도네.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막 난리 그런 난리 없어. 남자 하나가 마라라라라 떨면서 입도 마라라라 그래. 아이고 제가 금방 중풍이 들었네. 아이고 어쩌면 좋지. 경찰서장 부인이 코를 흘리면서 이 죄인 괴수를 용서해달라게 얼마나 경찰서장 부인이도 뭘 많이 처먹었길래 회개할까 한참 해야겠다. 괴수까지 됐겠냐냐? 여기 앞에 천천히 아버지 내 죄 용서해달라게. 에이그 얼굴을 빤진해가지고 얼마나 연애 지랄을 했길래 회개할 게 많다. 한참 해라냐. 주여 알다시피 보다시피 나는 수천입니다. 그랬어요. 하도 그 말을 써먹은 우리 남편이 누구는 연탄 처녀냐? 그리고 막 재밌게 보는데 이 권사님이 치마를 잡아당겨 너 뭐하니? 일어나봐요. 볼 게 많아. 볼 게 많은 게 뭐냐 회개해야지. 이들은 날 모르고 주여 이 생자 녹여달라. 나는 그게 안순 줄 몰랐어요. 아니 손나요. 남의 머리 잡고 생자는 또 뭐야. 팩치니까 그런 거야. 이 기도하라고야 앉아서 성신 받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막 무식해 보여. 그래서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기도도 이래 보지도 않았어. 이렇게 붙여 섬길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까요? 저 왜 저렇게 난리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는 없거든요. 나는 찬송도 죄인 오라질 때 날 불러서 그런 건 안 불렀어. 죄인 들어간 노래는 안 불렀어. 난 죄인 안 같아. 내가 죄는 뭐 줬나? 난 나같이 깨끗한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도 알다시피요. 난 저런 죄 같은 건 안 져요. 왜 저렇게 난리치는지 모르겠네. 이랬더니 갑자기 입이 쫙 대고 아가리처럼 벌리시는 회개하라. 죄 없다 하는 자가 죄인이라. 이 입에 난 이게 다 찢어진 줄 알았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만한 불덩어리야. 이 덩어리에 확 떨어지니까요. 구멍이 떨어진 것 같다. 내가 으악! 그러니까 불이 전광석과 같이 앞으로 확 오더니 얼굴을 다 핥아버리고 불이 가슴에 떨어지더니 덩어리와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게 내 눈에 보이더니 내가 으악! 하고 탁 쓰러졌는데요. 그 힘이 나를 넘어뜨리더라고. 얼마나 나는 놀랬는지 그냥 흐흐 하고 우는 게 아니야.
하는데 눈이 딱 떠지더니 어릴 때 제가 중2 되려고 국민학교 1, 2학년 때부터 절에 가서 얼마나 무릎이 딱 까지도록 부처 앞에 절하면서 목탁 들기면서 나 부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던 모습이 처음 봤어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 내 어린 때의 모습, 위선 거짓말쟁인 거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 목사님하고 사경회 하면서 강의하시다가 수준자의 물을 따라 자꾸 마시길래 왜 저렇게 물을 마시지? 짜게 잡쌌나? 하도 물 또 가져라 해서 마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놓고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놀렸어요. 물 한 모금 먹고 뿅뿅뿅, 하늘 한번 보고 뿅뿅뿅, 또 먹네 뿅뿅뿅. 그 회개하는 날에요. 내가 그게 보니까 뿅뿅뿅, 내가 그러는 모습이 보이더니 주의 종이 목이 마르면은 물을 따라 주지는 못할 망정 뿅뿅뿅이 뭐냐는 거지. 얼마나 두개 편이 지극히 적은 거, 철딱선이 없는 게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그럴 수 있지가 아니야. 그러지 말아라 이거지. 거기서 깨져서 얼마나 울었더니 교회에 나가기는 3년 이상 나갔어도 눈물은 반방 흘려본 일이 없거든. 회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걸 알지도 못했거든. 거기서 하나님 날 깨뜨려 보신다. 얼마나 몸이 불덩어리라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는다가 계속 울어졌겠는데 땀, 눈물, 코가 얼마나 안 나오냐? 한번 올라가다 하면 내려왔는데 이 비료도 치마 그날 처음 입고 가는 게 엉망진창이 됐잖아. 이런 세수수건으로 타올로 2번 닦아도 그냥 계속 코친이 나오는 거야. 근데서 교인들은 그냥 내가 울고 회개하는 거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모두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권사님이 야 이 생자 오늘 깨졌네. 너 수지 맞았다, 성령 받았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그만 울고 찬송하라고. 수건 2개 갖다 줘 코 풀게 하고 그거 닦게 하고는 일어나서 찬송을 해요. 난 찬송인도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날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몇 장 부를까요? 그랬더니 534장 부르래. 그 딱 보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하다가 이 노래는 처음 들어온 거다. 우리는 밤낮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이것만 불렀는데 거기 가니까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하다가 얼마나 가사하고 곡이 좋은지 내가 빠져버렸어요. 1, 2, 3, 4절 부른 다 악보 가사가 다 외워졌어요. 이 권사님이 그래 데크 계속 부르라고. 야 다른 거 부르지 말고 잠시 세상만 부르라고 그러길래 딱 찬송가 놓고 뒤로 한 발짝 물러가다 손이 이렇게 십자가를 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을 하다가 이게 8분의 6박자까지 다 박자가 얼마나 빨리 손이 넣는지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쫙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 쫙 쓰러지는데 사람들이 볼 때 내 손가락 5에서 불이 쫙쫙 나오면서 바로 맞아 넘어졌다 그래. 그들 말이 그날 성령 받은 날 첫날인데 내가 일어나 찬송할 때 사람들이 날 보니까 눈에 독이 빠져버렸더래. 입에 악이 빠져버리고 사람의 눈빛이 얼굴 전체의 표정이 악과 독이 달아났더래. 성령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빨다가 뒤집히고 동네가 뒤집혔어요. 걸음거리가 달라졌잖아. 말이 달라졌잖아.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지. 방은 100마디 할 거 조금 줄이셔. 근성과 육성과 혈기를 줄이셔. 남의 귀를 의식하는 위선을 버리세요. 거기서 나는 깨지기 시작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날 처음 뻐기고 입고 가던 비료도 치마가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 받은 불을 66년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갈 때 흩어지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고 귀를 바로 여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듯이 귀는 다 붙었는데 할례 받은 귀, 들을 줄 아는 귀, 나의 허점과 단점과 모순을 지적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날 뒤집어지고는 사람에 달라서 얼마나 불을 많이 받았는지 3개월 동안에 겨울 엄동에도 이불을 덮어본 일이 없어요. 지금도 저는요 몸이 불덩어리 돼가지고는 어디 가서 전기 담요
안 좋아해요. 전기 안 켜놓고 자 겨울에도 엄동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 말씀은 반석을 깨는 불방망이라 그랬잖아. 반석까지 단단하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것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일방적인 뜻으로 깨버리면 나는 내가 그날 성령 원하지 않았잖아요. 성령 밖에 기도해본 일도 없어요. 성령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뜻으로 깨부셔버린 게 작살이 난 거지 아주. 그렇게 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몇 마디 갖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야.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엎었다 잡겠다 덮겠다 하면서 하나님 날 근성과 육성과 아직과 고집과 옛성을 때려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철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쓰잘데없는 소리 입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자. 이래 내가 저를 이 시간까지 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나 감사한 거야.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탄이잖아. 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는요 9가지 은사, 7가지 은사가 말씀되어 있어요. 은사. 갈라디아 5장에는 은사가 아니야. 성령의 열매. 고린도 12장에서 로마서 12장에서 받은 은사를 갈라디아 가서 열매를 맺으라 이거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러 오셔. 몇 년 믿었냐고 중요하지 않아요. 못해도 신앙이라고 자랑할 거 없어요. 현재 서 있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사람들은 나를 착각할 수도 있어. 귀하게도 보고 나쁘게도 보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저는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찬송 부르다도 성령 받을 수 있고, 동성 기도하다도 성령 받을 수 있고, 말씀 듣다가도 성령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끝나고 집에 가서도 묵상하다가도 성령 받을 수 있고, 말씀이 생각나면서 회개가 되면서 때와 장소를 가지 않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받는 거는 다 각각 다르나, 그 다음에 열매. 열매는 어쩌냐.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눈에 독이 빠졌는지, 입에 악이 빠졌는지, 거짓말 자기 과시가 없어져 버리는지, 남이 알아주든 몰라든 희정여일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정직한지, 그리고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시신경 하나 건드리면 금방 장님되잖아. 혀신경 건드리면 벙어리잖아. 반신을 건드리면 반신불수잖아. 전신 건드리면 전신불수요. 우리가 뭘 마음대로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 지킨다 그랬어. 침 삼킬 동안만도 너를 버려놓지 않고 기억하.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토곡했는지 몰라. 하나님이 꿀떡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모른 척 안 하신대. 다 나를 버려도,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이웃이 다 버려도 주님을 13개월 동안도 너를 안 버린다는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해도 여러분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도행전 2장을 놓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 성령을 꼭 받아야 하며,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겸손해져. 섰다 하지를 않아. 안다고 하지를 않아. 뭐 영어 몇 마디 안다고 누가 앞에서 써먹으려고 그러지 마라. 한 번은 어디 갔는데, 집회 가는데 여자 집사 국제 결혼한 여자가 날 처음 봤잖아. 근데 강사로 왔는데 막 오자마자 인사하면서 까불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가만히 봤어. 근데 강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잘생겼죠? 이래. 나는 보니까 잘생긴 게 아니라 보통 생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대답 안 했어. 이틀 있다 봐 사람 말이. 이 동네 교회가 17교회인데요 17교회인데 우리 목사님이 제일 미남이에요. 그래. 니 데리고 살래?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니 데리고 살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종이냐, 얼마나 진실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종이냐, 말씀이 생명이 있느냐,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잘생겼냐 소리를 왜 해? 니는 서방에 있으면서. 그따로 놀려면 교회 떠나가. 목사 잡지 말고 교회 문 닫게 하지 말고. 내가 바른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또 말끝마다 이러면서 영어를 자꾸 짓거려. 왜 말할 때 어깨는 왜 그렇게 올리는데? 습관이래. 그런 습관은 안 좋은데 보기가 고쳐. 또 그래. 그 다음날도 영어로 해. 한국 사람이 됐나? 한국말로 하세요. 그랬더니 습관이래. 습관은 남편하고만 해. 사흘째 또 영어로 짓거려. 이리 와요. 영어 그렇게 잘해? 내가 하지 말라 경고했지 벌써 3번째. 내가 그러면 영어 한마디 할게. 당신 그 영어 잘하면 내 영어를 통역을 해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해보세요. 니까지 영어를 내가 못 알아듣겠니 이러더래요. 아직 말하는 입하고 눈 꼬지가. 내가 딱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영어를 한마디 했지. 나만 아는 영어. Come, may they show me some money. 그랬더니 예? 어우 발음 매우 좋대. 이게 발음 좋은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 말이지 했더니 아 너무 뜻밖의 발음이 좋아서 자기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한 번 더 해보래. 그래서 내가 그럼 이번 한 번만 더 해요. Come, may they show me some money. 그랬더니 막 당황해가지고 볼펜에다가 종이에다가 스페링을 받아서 만드는 거야. Come, C-O-M-E, may they 하고 M 하고 나가더라고. 하더니 하는 말이 아이 발음은 매우 좋은데요. 이거 말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왜 말이 안 돼요? 단어 다 들었어요. 하나도 빠진 거 없어요. 근데 잘 안 된대.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래. 왜 한국말 몰라? 내가 왜 한국말 모르니?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영어적인 한국말이지. 그 뭔 소리니? 컴 메이드 시험 왜 시커머니는 무슨 말인가 하니? 코 밑에 수염이 왜 시커머니? 그래서 그날 그 사람을 잡았어. 꼴값 들지 말자. 아는 척 하지 말자. 뭐 누구 가리키려고 하지 말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떠져서 하나님 네가 성령을 받으면 눈이 밝아져. 남을 보던 눈이 나를 보는 눈으로 바꿔지고 달라지고 나를 보니까 회개할 게밖에 없으니까 회개하게 되니까는 독이 빠져.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 주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걸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순절에서 말씀을 듣고 능력을 받고 나간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각 나라 방언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데 열몇 나라에서 왔는데 바다에 물고기만 잡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지금 말하잖아. 이거 웬일이야? 방언은 크게 나눠 3가지잖아. 대신방언, 우리가 지금 99% 하고 있는 방언이에요. 대인방언, 나라와 나라 사이 방언. 대물방언, 사람과 짐승 사이 하는 방언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방언이 터져서 각 나라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나라가 바뀌어졌잖아. 이 세력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니까는 두려워서 못 건드려. 그러나 12제자가 몽땅 다 순교했잖아. 목이 쳐져 높이서 떨어뜨려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인류의 구원자 이 말을 그냥 죽으면 다가 아니고 시작이야. 얼마나 생명을 던진 진리의 말씀을 외쳤던지 그 제자들이 말을 듣는 사람마다 다 회개하고 깨지고 꺾어지고 얼마나 달라지고 난리가 나자. 그러나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은 고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50% 64%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율법이에 모세 율법의 책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이스라엘에 있을 게 하만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아주 표적이 돼가지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회개하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들어오고 진리 안에 살아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심상길 동안도 너를 잊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믿음의 좋은 결실을 맺는